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에 교수님으로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안경을 벗으라, 안경을 벗으세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그리고 또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도 교회에서 교사나 그런 구역장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좀 많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접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자꾸 안경을 벗으라고 자꾸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매주 저희들에게 과제를 내주셨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한 주에 한 챕터,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한 챕터를 읽는 거예요, 한 주에. 그런데 그 한 챕터를 읽는 가운데에는 물도 마시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고 완전히 그 챕터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을 딱 한 챕터를 끝내고, 그래서 이렇게 한 서너 줄 이렇게 느낌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과제물로 제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교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성경에 대한 안경을 벗어주려고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안경이 있구나. 세계관에 대한 그 안경이 각 사람마다 다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다 각기 다른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공작 시간에, 미술 시간에 많이 만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종이로 둥글게 원통을 만들고 그 앞에다가 셀로판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안경을. 만원경을 만들기도 했고, 또 안경처럼 그렇게 셀로판지를 붙이는데, 노란색의 셀로판지를 붙이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또 파란색의 셀로판지를 붙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엄청난 다른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좋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반면에 잘못된 성경에 대한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지만 끝은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른 안경, 아무것도 나의 아무것도 색 안경 쓰지 않고 그대로 성경을 성경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생각의 차이는 작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 그렇지만 그것이 점점 앞으로 가면서 벌어지면서 얻어오는 결론은 현저한 완전히 다른 결론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기본 진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성경을 접근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접근하는가에 따라서도 많은 중요한 다른 결론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며 그리고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몸 안에서 살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셨을 때에 구원 그러면 먼저 영적인 구원을 말해서 대부분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영적인 구원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실 때에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것, 우리 육적인 것도 같이 구원의 사역을 펼쳐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영적인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합한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받는 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혼이 문제예요.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혼은 이전과의 같은 그런 생각과 사상과 의지와 모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이제 영적인 예수님의 그 영으로 향해서 우리 혼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우리의 영 안에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으로 우리 혼이 그렇게 훈련할 수도 있지만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렇게 그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것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점점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혼이 말씀으로 성장해서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과 합하는 그런 점점 성숙한 영이 될 수 있는가, 또 반면에 세상으로 향해서 갈 수도 있지요. 요즘 그 뉴스에서 굉장히 이슈화된 뉴스고 계속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검색 포털에 많이 나온 뉴스가 너무나 마음 아픈 사건인데요. 정인이 사건이죠. 누구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정말 예쁜 아이가 무참하게 폭력에 의해서 그 양부에 의해서 맞아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데 참 그 놀라운 것은 그 양모는 크리스천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그렇게 목사님 가정이고 또한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크리스천 안에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살아온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혼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으로 정화시키지 않고 세상의 욕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대로 산다면 아무리 구원받은 영이라 할지라도 그 혼은 세상으로 치달아서 세상의 그런 멸망으로 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혼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 그리스도에게 절대 순복하게 될 때에,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혼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의 혼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서 배우고 그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말씀으로, 우리의 의지가 말씀을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자꾸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혼이 점점 성장하고 정화되어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의지가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갖다 놓고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의지를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영의 구원도 있고 혼적인 구원도 있고 육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혼적인 의지와 육체적인 이런 것들은 가난과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난과 질병과 영적 죽음의 저주로부터 값주고 되산,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주고 대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의 주인이 그 종의 문서를 파기하고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놔주는 것, 그것을 속량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값을 받지 않고도 종을 놓아주어서 자유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속량, 또한 가난의 속량, 질병의 속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묶고 있었다면은 묶고 율법으로 통제를 했다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때 우리의 영혼, 소울, 영어로는 소울, 혼이 편안함과 같이, 우리의 혼이 편안함과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우리의 몸이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함으로써 혼이 잘 되고 형통함과 같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한 것, 이것은 바로 가난과 질병의 저주로부터 구원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영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혼이라고 말씀하셨죠. 혼을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혼이 형통하여서 가난과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제는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마귀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셨다, 거기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속량은 이제 세 가지의 그 속량을 말씀하시는데, 영혼의 속량, 영혼의 자유, 그리고 또한 그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 속량해 주셨다.
그리고 재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려준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복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들을 보면은 그는 굉장히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또 큰 복을 받아서 창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요셉도 야곱과 요셉도 풍부한 재산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이제는 앞으로 속량이라는 주제로 오늘 재물의 속량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질병의 속량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영혼의 속량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에 대한 말들이 신명기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절에 보면은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그 한 절 거의 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신명기 28장을 각자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반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엄청난 죄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렸었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도 너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빌립보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부터 구약에서 받을 수 있는 율법의 저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과거에 어떠한 그러한 모든 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적,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물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어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요. 이순신 장군 노래를 불렀어요. 이순신 장군 고무줄을 막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곡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내용 그런 거였어요. 이순신 장군 노래였는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친구들과 그냥 고무줄 하면서 뛰어도는 그런 놀이를 했는데 그것이 저의 머리에 이제 많이 박혀 있었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점점 자라면서 물질을 보기를 재물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에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우리 목회자님들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시골교회에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농사짓는 가난한 시골교회. 그래서 목회자님들이 굉장히 굶기도 하셨고 굉장히 청빈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물질이.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건가 보다. 그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세대를 산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강요된 청빈, 김동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요된 청빈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며칠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강요된 청빈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고 더군다나 목회자는 더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겨우겨우 인생을 사는 거라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부요의 복을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러한 문화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때문에 그렇게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물론 많이 바꾼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재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작은 교회들 사모님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만나서 또 성경 공부도 이제 코로나 때 못했지만 예전에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사모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교회가 작으니까 목회자의 가정에 그 삶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린이집에 나가서 교사도 하고 또 투잡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 목회자님은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다인 거예요. 그 목회자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가 생활이 어려우면 나가서 투잡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우리 그 통합 측에서도 당연히 허용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그렇게 고생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서 사모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주중에는 이렇게 집 짓는 일, 몫으로서 이렇게 얼마 전에 TV에 나왔지만 몫으로서 주중에는 이렇게 자기의 생활비를 벌어서 자기만 쓸 것이 아니라 쓰지 않고 어려운 이웃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목회자님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감동받은 목회자님이 계신데 평일에는 커피숍을 하세요. 근데 제가 찾아갔어요. 거기도 찾아가는데 굉장히 예쁘게 커피숍을 만들어 놨어요. 커피숍을 하시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료 제공 오면은 그렇게 전도하시고 그리고 주일에는 그것이 예배의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그리고 모으고 또 하는 거에서 이렇게 그러해서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는 제가 그러한 옛날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까마귀만 바라보고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이 공급이 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가져다 주셨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는 의식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그러한 활동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 물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해서 많은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도, 그리고 또 10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정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5시에 온 사람 가서 열심히 일했죠. 근데 이 주인이 5시부터 온 사람에게 월급을, 그 일당을 주긴 했는데, 똑같이 한 데라니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라니온,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라니온의 그러한 일당을 주었어요.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5시에 온 사람에게 조금 주면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딸려있는 식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늦게 와서 5시에 와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한 단위를 줘서 집에 갈 때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서 아이들이랑 가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물질을 주었던가라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는 그 포도원을 위해서 자기 포도원의 그 수익과 포도원의 그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포도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들에게 월급을 줘서 그들의 삶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포도원이 필요했던가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벌어서 이젠 이렇게 나누는 5천 명의 물질을 독식하는 자가 있고, 혼자서 독식하는 자가 있고, 5천 명의 그러한 재물을 먹이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가서 그러한 물질로부터 자유해서, 물질의 자유라는 것은 나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물질을 초월한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쓸 수 있을 때 마음껏 쓸고 내가 나가서 뭐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의 자유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지만 이제 가끔 미얀마나 중국이나 선교에 나갔었잖아요. 근데 한 해에는 몇 년 전인데요. 한 해에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뭐 돈을 일자를 해외에 나가면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일단 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 카드도 쓰기도 하지만 일단 돈을 다 모아서 몽땅 다 들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는 제가 좀 어리석게 이렇게 공과금 같은 걸 내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 가서 어떻게 이 재물이 쓰일지 모르니까 다 갖고 나가자라고 이 공과금을 안 내고 다 갖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가서 생각이 든 거예요. 전기가 끊기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게 창피하고 전기가 끊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들 석희 보고 카톡을 해서 석희야 전기세 좀 네가 내라. 그래서 석희가 전기세를 냈는데 제가 다녀와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선교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으로 선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한 그 지역에서도 많은 풍성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 의식에 대한 거를 말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데요. 물질에 대한 의식, 물질에 대한 자유함은 물질로부터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물질의 자유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이 개역개정 그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의 유업을 우리도 받는 그 약속의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명기 8장 18절의 이 말씀을 또한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고 하면서 최근에 제 의식을 바꿨어요. 그 청결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노력한 것, 그냥 이게 소극적인 노력, 그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노력.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더 적극적인 노력, 적극적인 연구, 그리고 공부해서 이제 주신 그것들을 받아서 이제는 더 아름답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 의식을 좀 바꿨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이미 많은 유업의 상속자라서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받으려면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8절에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갈라디아에서 또한 누가복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선택하고 그에게 많은 복락을 축복을 주신 것은 그만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가 다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복에 대해서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흘러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이것을 약속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는 자. 작은 것부터 연습을 해서 많은 것도 줄 수 있는 이렇게 나눠주는 자. 이것이 훈련되어야 될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려 하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은 먼저 우리의 영혼의 구원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속량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재물과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또한 질병으로부터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그러한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많은 복을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선한 일이 이웃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전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